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말라기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3절 구약성경 1331페이지 말라기 3장 2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일컬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너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후 시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조금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너무 좀 늦게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큰 피해를 드린 것 같아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또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오후 일정이 이제 시작이 하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우리가 많이 먹으면 탈나죠. 뷔페집에 가가지고 평상시에 안 먹다가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건강에 이렇게 해롭습니다.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2시 안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시간에는 경건한 소그룹 모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놀라운 소식을 먼저 좀 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4년 전인가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축구를 잘하는 사람. 축구는 골로 얘기를 하죠. 그죠? 골을 많이 넣은 사람이 누굴까요? 메시? 아니면 호날두? 이런 사람인가요? 우리 메시도 많이 넣었죠. 근데 그보다도 더 많이 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펠레라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 들어보셨나요? 한 20년 동안 무려 1280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따져보게 되면 한 64골을 넣은 거예요. 메시는 한창 전성기 때 한 53골을 넣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시보다 훨씬 많은 그런 골을 넣었던 이런 사람이 바로 펠레라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 펠레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축구의 황제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펠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보다 이 사람이 축구의 황자다라고 했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펠레가 극찬한 인물이 있는데 또 이게 한국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희용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우희용. 우리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우희용을 쓰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외국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더 알아줍니다. 참 대단한 이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또 세계 기네스북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로 헤딩을 가장 오래 한 사람,
얼마나 했을 것 같습니까? 5시간 6분 30초를 했답니다. 꼴을 가지고 5시간 계속 헤딩을 한 거예요. 5시간 이상.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놀랍게도 이분이 미국에서 우리 우현도 목자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목자님의 소개로 인해서 강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도 받으시고 성령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옛날에 축구 한마당에서도 오셔가지고 개인기도 보여주시고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참예술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이제 조금 적응하시고 뭐 지금도 강남교회 믿음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잠깐 이제 좀 소감을 이렇게 기록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우리 참예술교회에서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의 진심을 담아서 글을 좀 쓴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인도로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참예수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큰 기쁨이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바나바 형제들께서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심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 올립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은혜로 참예수교회 강남교회 안에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였사오니 바나바 형제님들께서 부족한 믿음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많이 이끌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저는 지금 참예수교회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응답받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 반드시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20년 만에 돌아온 고국에서 온전히 섬길 만한 교회를 찾아 많은 시간, 신앙의 방황의 시간을 수년간 갖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수십 번이나 그 어떤 교회를 안내를 받아도 저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큰 교회도 인도되어도 제 마음의 안정은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만에 다시 만난 우현도 목장님께서 참예수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실로 경험하지 못한 제 믿음의 안정과 깊은 평안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과 함께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참예수교회 안에 있다는 확신과 깨달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뜻을 저는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아울러 바나바 형제님들께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찾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아울러 많은 기도 또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형제님들과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나바 형제님들과 오래오래 함께 수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희용 형제 올림. 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을 많이 찾았는데 그 어디서도 기쁨과 평안과 그런 안정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참예수교회에 와서 큰 안정을 찾게 되었고 평안을 찾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죠? 이 우형제님께서 우리 참예수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큰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찾고 싶다. 사명을 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서 이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를 좀 닮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하리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우희 형제님께서 거듭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꼭 찾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게 되면 우리 바나바 형제님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나바 형제님들. 바나바는 뭘까요? 바나바는 도대체 뭘까? 야, 강남교회 바나바 형제님이 계신가?
바나바 형제님들이 많이 계시네? 들이라고 했으니까. 바나바에는, 강남교회는 바나바 형제님이 안 계십니다. 근데 왜 바나바 형제들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바나바 회가 이렇게 언급되었는데, 우리 강남교회에는 이런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소그룹 모임. 그 우유용 형제님과 비슷한 연령에 맞는 이러한 모임이 바로 바나바 회입니다. 바나바 소그룹이에요. 그 바나바 소그룹 형제들이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고 또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함께 해 주시고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나바 회는 우리 이분이 생각하기에 아주 따뜻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또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좋은 공동체였음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처음 온 이런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는, 이 소그룹의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였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함께 우리 바나바 형제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일들을 찾고 이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그 공동체는 늘 우리의 형제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동체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죠? 네. 지금 오늘 우리 경건한 소그룹 모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4월 두 번째 주부터 우리가 소그룹 분반 활동을 하기로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통보가 됐고, 그 다음에 주보의 속지를 보게 되면 내가 어떤 소그룹에 들어갈지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고요. 또 나의 교사가 누구인지, 또 내가 분반 활동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다 확인하셨나요? 확인하라고 했는데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좋은 그런 소그룹 모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원교회에 와서 수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열망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과 전화를 통해서 듣기도 했지만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또 우리 직무위원들의 어떤 생각들을 함께 이제 수렴을 하게 됐는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셨고요. 만장일치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막 하려고, 막 추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열망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잘 도와드려서 이 소그룹이 잘 이렇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소그룹이 이제 처음 이제 발을 이제 첫 발을 이제 첫 걸음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갈 길이 굉장히 멀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 우리가 잘 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소그룹 모임을 갖게 될 텐데 이 소그룹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또 어떻게 진행되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말라기서 우리 3장 방금 전에 읽었던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두 모임이 있습니다. 두 그룹의 모임이 있어요. 첫 번째 모임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유익이 없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모든 말들을 다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다 그것을 듣고 헤아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계실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뭐 듣겠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 그 말을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악한 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런 모임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종교 얘기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아주 경건한 그런 모임인데 어떤 모임이냐? 우리 16절,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내가 나의 정할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서로 같이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듣기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임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모임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또 특별한 소유로 인정하시고 또 그들을 아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무슨 상황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그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오셔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합니다.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구별합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주님께서 늘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로써 사실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그 경건한 소그룹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잘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듣습니다. 그죠? 듣고 많은 부분 여기서 끝나. 되돌아가면 한 번도 이 얘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뭐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우리 자녀들과 손붙잡고 가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 어떻게 생각해? 목자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인상 깊었었던 그런 내용이 뭐야? 오늘 배웠던 말씀 중에서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있니? 이렇게 조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또 집에 돌아가서도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듣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런 조성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이 신앙의 모습은 피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말들이에요. 지금 소그룹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소그룹의 소그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소그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모임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그룹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모습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하나님께 절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임이 그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우리가 공적인 그런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가 소그룹으로 적당한 그런 인원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이 이제 모임의 형태가 예배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셔요. 자, 우리 같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이 예배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과 진정,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기를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예배에는 반드시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논하게 될 때 그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피차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을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이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대만에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대만에 가서 놀라운 어떤 신앙의 문화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아주 크게 놀랐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쉽게 자연스러운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소그룹의 형태, 그 소그룹.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같이 모여가지고 뺑 돌아 앉아가지고 말씀을 쭉 본문을 쫙 읽고 나서 그 본문에서 깨달은 그런 말씀을 그냥 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본문에 깨달아진 그런 말씀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기 간증도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이 얘기하면 또 다른 분이 얘기하고 또 다른 분이 얘기하고 또 다른 분을 얘기하고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수준이 다르구나.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다르구나. 또 얼마나 많은 이런 그런 연습,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훈련을 했으면 저렇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할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만에는 우리 한국보다 더 이제 우리 성도님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지금 3만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얼마입니까? 우리는 3천 정도 되죠. 그죠? 우리보다 10배나 많은 그러한 성도 수입니다. 그만큼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을 다 이끌 수 없다. 어떤 특별한 어떤 교무나 어떤 전도부장이 뭐 성도들을 다 이끌 수 있는가? 그들을 다 인도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옛날부터 이런 소그룹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잘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실은 이 소그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 아동부에는 아동부 연령에 맞게 그룹이 있죠. 분반이 있습니다. 청년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청부가 되면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대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청부들도 사청부들 모임을 갖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장년부들도 연령에 맞게 그런 소그룹 모임을 가져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그런 부분들을 서로 얘기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 자신이 이해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얘기하고 듣고 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의 어떤 그 간증들을 통해서 더 막 신앙들이 이제 믿음의 덕을 이렇게 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하튼 이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 가운데 이 권면의 말씀을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기뻐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말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또 그들을 아껴주신다. 또 그의 말씀을 따라서 또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있잖아요. 그죠? 한 가족이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같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 그냥 나만 받고 끝나고 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을 서로 얘기하게 될 때 우리에게 더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바울사도는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서로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 모임은 피차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서로 함께 배우고 서로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경청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은 그런 부분들은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남교회에 이런 소그룹 모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소그룹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 그 소그룹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진리가 있어야 돼.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그런 모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입니다. 소그룹 모임이 실패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실패하는 그런 모임은 예배 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임입니다. 먹기 위해서 모이고 즐기기 위해서 그런 모이는 그런 모임들은 실패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어떤 믿음을 세워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라고 그랬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시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갑니까?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진행될 우리 소그룹 모임은 말씀이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린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것을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들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누는 그런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경청해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주 우리 주보에 이제 실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오늘 오전 들었던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들을 이제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거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느꼈고 또 예수님의 마음도 잘 알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제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거 오전 말씀 드렸던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서로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양이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듯이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꼭 음성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사랑의 음성, 또는 책망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죠? 내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그것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보자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좋은 것이든지 좋지 않은 것이든지 주님께서 책망하신 그러한 것이든지 우리가 이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높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실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위에서 들으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그때 너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었지. 그런데 네가 그렇게 나의 음성으로 듣고 돌아왔던 그것을 회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막 완벽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 실수가 있었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음성들, 사랑의 음성, 또 책망의 음성들을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또 우리 많은 일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듣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에게 또 좋은 그런 믿음의 간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은 첫 번째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살으셨는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지금 여기고 있는지 라는 것을 서로 나누게 되고요. 또 다른 어떤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이 말씀들을 더 공고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갖추게 되고 또 나도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시편 133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시편 133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이 연합해 있는 그런 모습, 같이 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선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믿음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건전한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같이 모이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서로 연합하고 또 함께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그런 이제 조직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셨죠. 12명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늘 그들과 함께 동거했습니다. 함께 하면서 말씀을 나누시고 당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었던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께 모여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또 소그룹은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거창하게 막 30명, 40명이 되면 사실 그렇게 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한 것처럼 12명, 가장 적당한 그런 숫자 같아요. 12명을 선택하셔서 함께 거하신 것처럼 최대가 아마 12명일 것입니다. 우리 평상시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인원들 쭉 배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6개의 소그룹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소그룹을 이제 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12명을 통해서 이렇게 양육하시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서 이제 교회를 세우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억지로라도 이렇게 같이 모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성도가 연합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선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인데 가족은 함께 모여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고 그런 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옆집에 있는 이런 사람이 그 친척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늘 같이 만나야 돼요. 예배 드리고 끝나고 헤어지고 이래서는 안 되고요. 평상시에 이렇게 즐겨서 만남의 어떤 시간들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일들은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거기에 예배도 있을 수가 있고 서로 믿음의 덕을 끼칠 수가 있고 하는 것이죠. 만나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렇게 이런 이 공동체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이 소그룹의 어떤 이런 문화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그 이드로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그 장인을 이용해서 말씀을 하셨죠. 네가 하는 것이 그렇게 선하지 않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해결해 주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1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워서 그런 일들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그룹 문화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조직도 마찬가지. 조직들도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방만한 그런 조직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목표를 이루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그런 조직을 나누어서 그 조직이 최대한 어떤 목표를 이루도록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이런 모임들을 성별로, 연령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런 친목 연합 모임을 이렇게 갖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또 그렇게 행복한 가족은 늘 이렇게 같이 모이고 소통하는 가족이 우리 그 행복한 가족입니다. 가족이 있지만 서로 얘기도 하지 않고 거리가 멀고 그러면 가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모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는 가운데 저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믿음이 있기 전에 이러한 과거의 어떤 배경이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생활적인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형제님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그런 사랑이잖아요. 너희 형제가 지금 굶주려 있는데 그냥 많이 먹으라, 따뜻하게 하라, 이게 무슨 사랑이냐 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은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어떤 형편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의 어떤 형편들을 알게 됩니다. 그분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기러기들이 철새들이 쭉 수십 킬로를 날 때, 수백 킬로를 날 때 어떻게 나릅니까? 서로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쭉 나름 기역자로 딱 해가지고, 그죠? 근데 앞에 있는 이 새가 계속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함께 쭉 가게 될 때 그나마 조금 덜 힘이 들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 길을 걸어갈 때 나 혼자 걸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그룹 운영이 잘 되는 그런 공동체를 보게 되면 서로 큰 힘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이 좋은 연합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그룹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소그룹을 하는 이유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사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좋은 은사들을. 그 은사들을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있는 이런 사람인데 마치 사람으로 치자면 여러 각자 어떤 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지체의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지체의 역할들이 서로 모아지게 됐을 때 온전한 몸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사들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임원들이나 이제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 임원들도 공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치적으로 얘기하죠.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것을 장사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들이 있다.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소그룹을 하려고 하냐면 그 소그룹 안에서 그 소그룹을 봉사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그룹에 어떤 봉사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소그룹에서 어떤 선한 일들을 할까? 선한 사업의 부안, 이런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 계획이 필요합니다. 총무가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다 준비하기 위한 그런 총무가 필요하지. 그 다음에 소그룹은 또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소그룹은 또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구도자들이 오게 되면 잘 이렇게 영접해가지고 구도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전도 팀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각 소그룹에는 전도 대원들이 있어야 돼요. 전도 대원들. 그래서 이제 처음 온 이란 사람들이나 우리 소그룹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이분들을 관리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전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은사를 활용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돈도 관리해야 돼요. 소그룹에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 하려면. 재무도 필요한 것입니다. 소그룹에서는. 그래서 각자 다양한 이러한 봉사의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그룹이 갖춰지게 되면 많은 이런 사람들이 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몸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활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서로 간증을 통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모여서 따뜻한 사랑이 있도록, 사랑이 넘치도록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일에 대해서, 선한 일들에 대해서 서로 자신의 어떤 부분을 담당함으로 인해서 봉사의 일들을 하게 하려고 이런 소그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소그룹을 우리가 할 때는, 이제 소그룹 활동을 하게 될 때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능동적인 말씀 생활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능동적인 말씀 생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앞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은 주님께서 하신 것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증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깨달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계속해서 내가 증거하는, 주님을 높이는 그런 증거, 내가 깨닫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는 그런 연습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담력을 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지 않으면 조금 괴롭습니다. 아마 그러리라 생각이, 처음에는 다들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그럴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도 이렇게 있는데 내가 왜 그때 그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까? 참 아쉽다. 다음에는 꼭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또 많은 사람들이 갖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 그죠? 우리가 생각나는 부분들, 귀한 말씀들은 우리가 터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말 한마디가 다른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말씀 생활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 제대로 소그룹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정기적으로 규칙적인 소그룹 이제 성경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도를 가지고 쭉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미리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이렇게 오시게 되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내가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그룹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말씀 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소그룹은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잘 경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에게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도 그렇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 경건한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피차 이야기하는 이런 이 모임을 주님께서 특별히 여기시고 또 당신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또 그들을 아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이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그런 좋은 신앙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의 모임,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그룹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목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4장